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을 교독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무언으로 예배 설교를 들어주시고 읽는 것은 우리 교역자가 되시겠습니다. 저물어 쓸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전에 나오지 못한 가정 예배드린 분들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손만 흔들어서 할렐루야는 제가 하겠습니다. 손만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가정과 잘 인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옆에 분하고도 소리는 내지 말고 눈을 쳐다보고 손만 흔들어. 자, 할렐루야. 외국의 한 동시집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흙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이상해가지고 그 진흙에게 물었어요.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라고 묻습니다. 진흙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어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느냐?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그러자 진흙이 말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는 뭐냐? 나는 그저 한 덩이의 진흙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 너에게 이런 향기가 나느냐? 그러자 진흙이 말합니다. 그 비결을 말해 드릴까요? 나는 백합화 꽃과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흙이 지닌 향기의 비밀은 백합화와 오래 동행하며 지냈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진흙에서 발산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중요함을 던져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다면 정말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나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이웃에게 향기가 나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배경도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 형틀에서 마지막 처형되시고 숨을 거두시고 영혼이 떠나시게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사망이 십자가상에서 확인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두려워해서 주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때에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요셉의 이런 행동은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대제사장들에게는 매우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자기가 이제 하나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로마 군인들에게 알려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은 기록합니다. 저물어 쓸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8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그랬습니다. 요셉 자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와서 장례함으로써 요셉 자신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상황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므로 예수님을 위한 마지막 헌신자로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장례는 그의 가족이나 제자들이 아닌 전혀 부각되지 않은 아리마대 출신 요셉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9절과 60절은 기록하지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넣고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때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겠다며 무덤으로 달려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1절은 기록합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니라고 기록하죠.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떠났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요셉도 두려웠을 겁니다. 입장이 곤란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 예수님의 향기가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예수님의 향기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 우리들 시대까지 전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마치 백합화 향을 품은 진흙처럼 우리들 속에 주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들을 통한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향기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님과의 동행에서 만들어지는 향기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시다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한 요셉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첫째는 거룩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죽음은 금요일 오후에 진행되어졌고 다음 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겹치기 때문에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장례는 그의 가족이나 12제자가 아닌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요셉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이전까지는 자신이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과감하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요셉에 대한 진짜 신앙과 믿음의 면목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리마대는 지명으로 높은 뜻이란 뜻으로 에브라임 산지일 라마다임이 소빔으로 소개됩니다. 즉 선지자 사무엘이 있던 출생지기도 합니다. 이 아리마대의 출신인 요셉이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산헤드린 공인이었다, 공회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15장 4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0절은
공회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여기에 결정된 사항은 누구도 번복하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행정법과 사법권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인원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같습니다. 나라의 모든 법을 국회가 결정하듯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가지는 특권, 권력의 힘 막강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당시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의 권력은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권력을 가진 요셉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을 보아서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시 어떤 사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요구한 것 아닙니다. 한 번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8절은 기록하죠.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그러니까 뭐 여러 번 달랬다는 기록이 아니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 총독이 그냥 내주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빌라도는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5대 총독입니다. 이때가 AD 26년에서 36년 사이입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한 로마의 총독입니다. 이 당시 유대를 지배하는 총독은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과 지방 법원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군사, 사법, 종교를 두루 관장하는 총독입니다.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 처형을 명령하자 예수의 십자가는 집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함께 동조한 사람은 유대에 있는 상류 사회 사람들입니다. 거의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도 상류 사회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상류사에서 배척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거룩한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홀리라는 단어 속에는 거룩함을 말합니다. 세속에서 분리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진정 하나님을 품고 바른 길을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 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유대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속에는 거룩한 용기가 그에게 나타나 있어서 정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를 향하여 당당하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서 장사 지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행위를 함으로 요셉에게는 많은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란 말이 뭐예요? 씩씩하고 굳센 마음으로 사물 앞에서 겁내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한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에 거룩한 용기를 품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확신될 때 사람에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시대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장수가 다 패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린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이 주머니에 물맷돌을 들고 과감하게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순간 다윗에게 죽음의 시간이 빨리 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명장들이 다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 속에 있는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죽음 앞에서도 나를 지켜줄 줄로 믿는 거룩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기록하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은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인과 어머니는 다릅니다.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어떤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용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당시 로마에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여 죽일 때 수많은 사람이 동조하고 공회원으로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거룩한 용기가 생겨서 당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갖다가 장례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요셉을 소개할 때 부자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이라고 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소개해 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란 말은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과감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서 장례하는 것은 이 요셉이 누가 보아도 어떤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물질적 욕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요 고위공직자요 상류층 사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신되어지고 나니까 그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용기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거룩한 용기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은 기록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땅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선택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특권 중에 하나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음식도 뭘 먹을까 선택합니다. 커피도 아이스를 마실 거냐 뜨거운 커피를 마실 거냐, 옷도 빨간색을 입을 거냐 검은색을 입을 거냐, 오늘 주일날 교회 갈 것이냐 영상 예배 드릴 것이냐 다 선택하는 겁니다. 이 선택의 키포인트는 첫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합니다. 자신에게 유익되는 걸 선택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 삶의 조건이 너무나 충분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땅에 있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갖다 장례한 이유는 하늘의 영광을 그는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을 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베드로 같은 제자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아리마대 요셉은 마지막 빌라도에 가서 당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자기가 준비한 장례 처소에다 장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58절에 기록하지요.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그리고 그 시신을 갖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장례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59절 60절에 기록하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준비한 새로운 곳에 주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땅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의 신앙적 삶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땅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손해가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땅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왜 농부들이 그 좋은 씨앗을, 좋은 열매를 땅에 심습니까? 그 좋은 거 먹어도 되는데 그 농부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심으면 여기에서 더 많은 열매가 수확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의 시간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있음을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고 믿음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비유할 때 하루살이 인생에다가 많이 비유합니다. 하루살이 곤충이 오전 10시가 됐어요. 외양간에서 놀다가 소가 꼬리를 탁 치는 바람에 이 하루살이 아들이 꼬리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하루살이 가족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이 서로 위로합니다. 아이고, 너무 아깝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일찍 가다니. 장례를 치렀어요. 오후 3시경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또 한 마리가 이번에는 잠자리에게 잡아먹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 가족들이 모여서 또 추모를 합니다. 아이고, 운이 없어서 제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 해가 지면서 남은 하루살이 가족들은 모두 주어진 생을 장수하고 다 죽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오전에 죽은 하루살이와 오후에 죽은 하루살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수를 누리고 하루를 다 살다가 저녁 때 죽은 하루살이의 삶에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계산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을 지배하는 하나님,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간이 있음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시간은 언제가 끝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간은 우리에게 성경에 분명히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 베드로서 3장 8절에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간혹 부모님들이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에 유언하는 부모들이 계십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부모들의 유언이 아마 이런 유언하는 부모님은 안 계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유언하는 부모 없을 겁니다.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신앙으로 살아보니까 그 부모들의 고백은 아들 딸들아, 믿음 생활 잘해라, 하나님 잘 섬겨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그건 무엇의 고백일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땅의 삶이 짧지만 하나님 나라 시간이 기다려지는 확신하는 시간에 나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소망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거룩한 용기와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했던 요셉에게는 어떤 선물이 주어졌을까? 세 번째로 최초의 부활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은 인류의 종착점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종착점을 뛰어넘는 부활이란 기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부활은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동굴, 그 자리, 그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최초로 이
요셉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슬퍼하면서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말합니다. 얘들아, 슬퍼하지 마라.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8장 5절에 기록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에 기록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부활의 기적 믿으십시오. 선물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기적은 이해되지 않는 이상야릇한 일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단 기독교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증명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 가슴에 품고 우리의 신앙은 좋은 향기를 내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 있어서 거룩한 용기를 가지시고 땅의 영광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품으시고 최초의 부활의 기적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 삶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 동행으로 멋진 향기, 아름다운 향기, 부활의 역사까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찬송 가사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걸어가면서 동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영적인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손에 이끌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가 좋은 향기, 믿음의 꽃과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믿음의 향기의 증언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앉아있는 귀한 제단과 우리의 믿음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